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5월 넷째 주 성령 강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묵도하십니다.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지난 한 주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몸만 와 있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님과 함께 교통하고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주의 성령님만이 홀로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135번 성령강립 첫 번째를 교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외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영어를 결론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견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을 위하여 저은실 집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오늘 저희를 불러주시어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안전케 하시고 대면의 길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속에서 저희 믿음이 나태해지고 주님을 향한 저희 열정이 식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을 향한 저희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기쁨과 감사를 회복시켜 주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저희 교회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저희 묻는 마음이 새롭게 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분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널 성령 충만케 하소서. 삶의 분주함 속에서도 널 주님을 만나려 애쓰고 주님 속에 거하며 널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어떤 상황 속에 있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게 하소서. 주님, 저희 자녀들 벌써 하나님이 끝나고 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자녀들의 삶과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과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영육으로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앞날을 인도하여 주소서. 또 저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주님을 가르치고 또한 선하고 옳은 길을 가르쳐서 저희 자녀들이 항상 선한 길에 서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저희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소서.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오늘 주의 재단에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늘 깜깜게 되는 은혜를 주소서. 목사님 가족이 늘 평안하게 하시고 또한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 듣는 자마다 마음과 몸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삶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주님, 이 예배를 위하여 알게 모르게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기억하시어 주의 복을 더하여 주소서. 지금은 예배 시작 시간이오니 오늘 예배 순서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현재 예배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좌를 움직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빈손으로 드리지 않고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물질 또한 온전히 하늘나라에 심겨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파란 어머니께 성도들 각가정 쓰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또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하며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또한 곤란스럽지 않도록 주님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직장의 삶의 문제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와 또한 아버지 분쟁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이 또한 해결해 나가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증명해 보이는 우리 어머니께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어제 한국으로 나간 우리 이병건 지사님 가정도 평안한 여행길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지난주에 이사했던 우리 김재 지사님 가정도 새 장막에서 더 아름다운 꿈을 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건강의 문제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이가 있다고 하면 주의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그의 건강 또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이 졸업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잠시 축하하려고 합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며 새로운 학년으로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날 속에 주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합니다. 화면과 주고 보시고 차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 성수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주일 거룩하게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어봉고등학교 졸업식이 20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고등학교 졸업하는 우리 하원이 또 조만간 또 타지로 가야 되는 하원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졸업하는 또 성원이, 나린이, 또 서윤이, 한진이, 한결이 중학교에서 또 새로운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속히 안내 보시고 또 차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일부 예배와 주일학교 예배는 6월 6일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일부 예배는 주일학교 교사들과 그 다음에 유스 예배가 드립니다. 유스들도 일부 예배 드려야 하니까 우리 부모님들 늦지 않게 예배 시간 보내주시면 고맙겠고요. 10시 15분에 정확히 시작해서 10시 40분에 정확히 끝내드릴게요. 예배 시간이 2부 예배가 길다 생각되거들라 1부 예배 들으시고 가셔도 됩니다. 1부 예배가 웬만한 순서 다 생략되고 예배 드릴 예정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래서 주일학교 예배는 그래서 10시 45분에 정확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시 45분에 주일학교 예배를 시작하면 제가 원래는 주일학교 설교하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11시 예배를 제가 마치기 어려워서 찬양단이 필요합니다. 찬양단도 좀 준비해 주시고 찬양단이 예배 전에 또 찬양 인도하셔서 본래의 모습으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저께 이병건 지사님과 유지현 지사님 한국 잘 가셨고요. 잘 도착했다는 연락 받았습니다. 이병건 지사님은 한 주 먼저 오시고 유지현 지사님하고 자녀들은 아마 한 주 더 늦게 오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이석경 성도님과 박계 성도님이 노이가 감기 걸렸다가 낫다 그랬더니 어제 속회 예배 갔더니 또 감기가 또 왔대요. 아마 감기가 결막염까지 가서 아마 노이가 고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노이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번 주 수요 예배까지는 제가 예배를 드리고요. 목요일 날 제가 필라델피아를 갔다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올 예정입니다. 오고 가는 발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형경이가 차를 샀기 때문에 여기서 사서 제가 끌어다 줘야 돼요. 갈 때는 차 끌고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에서 메릴랜드로 이삿짐 옮겨줬다가 거기서 제가 비행기 타고 수요일 날 올 예정입니다. 아무튼 오고 가는 발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설교는 윤지호 목사님께서 해주실 것이고 우리 사회는 조성익 권사님께서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하신 분이 계신데 우리 만도에서 근무하시는 분인데 성이 이게 문인가요? 네. 문성원 성도님 우리 이쪽 제가 보기에 김지현 지사님 뒤쪽에 앉아 계신 잘생기고 건장한 청년입니다. 따뜻하게 박수 환영해 주시기 김재 지사님 이사 잘 하신 거죠? 네. 이사 잘해서 오늘
마상 감사하고. 강비사님 왜 혼자 계세요? 왜 혼자 계셔? 이쁜 색시하고 이쁜 딸은 어디 갔냐? 나린이도 벌써 많이 커서 엄마보다 더 키가 크고. 아무튼 시간이 많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출근하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우리 박재희 사님 안 보이시는 거 보니까 출근하신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우리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0절은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하는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에 불렸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거두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 교회 강단 색깔도 빨간색이고 우리 UMC에서 성령 강림주일 티 쿠팡 나도록 또 장식해 놨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영어로 펜타코스트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뉴스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하면서 이 단어를 아냐고 그랬더니 처음 보는 단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많이 안 읽었구나, 교회 자주 안 갔구나, 둘 중에 하나였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펜타코스트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라틴어로 펜타는 5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각형이 아마 펜타곤으로 제가 알고 있고 육각형은 헥사곤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 북방성이 오각형 건물이라 그래서 이제 펜타곤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아무튼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오순절이라고 하고요. 지난주에 제가 교회 주보에 교회력을 써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력이 어떻게 됐죠? 지난주에 부활절 후 제7주 이렇게 됐습니다. 부활절 후 제8주는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7주가 지났어요. 지난주가. 그래서 일주일이 7일이니까 7 곱하기 7 49일 그리고 오늘이 성령 강림주에서 50일째 되는 날이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날을 오순절이라는 말로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덧붙인다라고 하면 오늘은 세계 감리교회가 지키는 존 웨슬레이 목사님 283주년 회심 기념 주일인 것 또한 감리교회로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칼빈이 장로교 창시자라고 하면 존 웨슬리는 감리교 창시자이고요. 대부분 사람을 기념할 때에는 그 사람의 생일이나 혹은 뭐 죽은 날을 기념하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존 웨슬레이 목사님을 기념하는 것은 그의 생일도 아니고 그의 죽은 날도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존 웨슬레이 목사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그가 바로 회심했던 날을 기념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존 웨슬레이를 위대하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그의 출생이나 그의 사망이 아니라 바로 그의 회심을 통하여 감리교회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뜨거운 성령 체험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 날이 중요한 날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존 웨슬리 목사님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그리고 성령을 체험해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떠난 그 빈자리를 보혜사 성령님이 와서 채우실 것이라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펜타코스트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미 지난달에 한번 설교를 했고요. 그래서 성령을 바로 알지 못하고는 우리가 바른 신앙인이 될 수 없음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앞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50일이 지난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사건 이전에는 성령이 없었느냐라고 반문한다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구약 성경의 제일 앞부분이죠. 창세기의 천지 창조의 이야기에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2절에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고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성자 예수님이고, 우리 신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이것이 성육신 사건이고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만은, 아무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요한복음은 또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분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요.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창세기 3장에 있는 사람이 범죄한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신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동시에 우리는 흙으로 만드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에서 증언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우리라는 말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이 어떻게 보면 혼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했는데,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엘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복수형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서 또 가장 이상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복수형 다음에 나오는 동사는 뭐가 나와야 정상이죠? 한비가 눈에 보이네. 한비야, 복수형 다음에 나오는 동사는 뭘 써야 돼? 단수를 써야 돼? 복수를 써야 돼? 대답을 못하죠?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알면서 못하는 겁니다. 복수형 명사 뒤에는요, 복수형 단어가, 동사가 나오는 게 맞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복수형 주어를 쓰면서 동사는 항상 단수로 쓰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의 일체를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임을 또한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1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사람은 아담입니다. 이 아담은 첫 번째 사람 아담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일반적인 명사로 쓰면 사람이 또한 아담입니다. 아담은 두 글자로 되어진 합성어인데요. 히브리어 담은 피를 의미하는, 우리 육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피죠, 혈액, 그걸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에 아가 덧붙여진 그런 글자입니다. 이 아가 중요한데, 히브리어는 이 아는 알레프라고 이제 발음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숨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알레프는 영어로 표기하면, 흔히 말하면 숨표죠, 숨표. 악보에도 나와있는 숨표. 그 숨표에는 숨을 쉬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숨표 앞으로 아담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고요. 숨표가 작아서 화면에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아담을 영어로 옮기면 이렇게 표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알레프라고 하는 이 숨소리가 하나님을 뜻하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 바로 앞에도 쓰여져 있는 첫 번째 글자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는 육신의 피를 뜻하는 담과 하나님의 숨소리인 아가 결합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규정해주는 성경 말씀이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말씀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동시에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도 있고 아담과 하와처럼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선택에는 자유와 책임이 항상 뒤따른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유스 성경 공부 시간에 유스에게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 가운데 하나가 성령 안에 있는 우리는 자유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면서 그 자유의 의미가 뭐냐, 프리덤의 의미가 어떤 뜻인지를 제가 유스에게 물었습니다. 이미 유스도 이 자유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데 뭐냐면 자유라고 하는 것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지는 것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 유스가 알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일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애초 만들지 않았다고 하면 따먹을 일도 없었을 텐데 괜히 만들어 따먹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일을 왜 했느냐라고 묻는 사람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 의지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노예나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분명 제한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금지 명령에 대해 순종해야만 이 자유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스스로를 하나님의 형상답게 만들게 되면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그리고 더 나아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숨소리,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 성령과 교제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서 몰아내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인간이 저지른 최초의 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데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런 의구심을 한 번쯤 가져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선악을 아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선악을 아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것에 대한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가 이런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중년 부인이 있었습니다. 30년이 넘도록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서 남편과 가정을 잘 돌보며 헌신하며 살았던 그런 부인이었고, 남편은 직장이 바쁘다는 핑계로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분부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해서 며느리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가정에 무심했던 이 남편이 말입니다. 차상하게 가정을 향하여 관심을 보이기를 시작을 했고, 멀리 출장을 갔다 오기라도 하면 며느리를 위한 선물도 사가지고 오고, 집에 자주 전화하면서 안부도 묻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시아버지의 며느리 사랑이 이 중년 부인에게 이상하게 마음의 요동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가정주부도 며느리가 너무 사랑스러웠는데 그동안 남편이 너무나 가정에 의해서 무관심하다가 며느리가 들어오고 나니까 며느리에 대한 사랑과 가정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질투와 원망과 불평으로 바라보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남편의 이런 태도 때문에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남편과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던 자신의 삶이 억울하고 어리석게 느껴지게 됐고, 그래서 늘 자신의 삶에 대하여 신세한탄하는 삶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새벽기도에 나가면서 울면서 기도하다가 이 중년 부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음성이 바로 뭐냐면 내가 바로 선악과를 따먹었구나 라는 음성을 듣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자신이 옳고 그른 것을 따지면서 그동안 손해만 보고 살았다는 억울함에 사로잡혀 분노와 수치 그리고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선과 악을 아는 것,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를 알게 될 때 우리 사람은 말입니다. 선한 것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한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마음을 둔다는 데 바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수많은 선한 것은 보지 못하고 서로의 부끄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들어 입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만들어서 가렸고, 하나님의 동산을 걸어다니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숨어버리는 행동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보기가 모두 좋았던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것도 상대적으로 바라보면서 좋다 나쁘다 하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가르고 주벌하여 높고 많은 것은 좋다고 이야기하고 낮고 없는 것에 대해서는 나쁘다라고 나누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허물은 감추고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내는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에서 선악과란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보는 눈과 마음을 가리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이에게는요,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은데 우리는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를 묻는 그런 짓궂은 질문을 하는 선악과를 먹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상대성을 벗어날 수 없다는 데에 우리의 감사가 늘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남보다 높으면 감사하고 남보다 낮아지면 원망합니다. 남보다 많이 가지면 내가 감사하고 남보다 적게 가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흔히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어저께 속회 예배 갔다가 제 발 사이즈를 커밍아웃 했습니다. 제 발 사이즈가 245입니다. 미국에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신발 사이즈. 그래서 집사람이 한국에서 구두를 여러 켤레 사갖고 왔어요. 제가 세부도 신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새 구두를 신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새 구두를 그만 잃어버렸어요. 미국에서 살 수도 없는 이 구두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구두 잃어버렸다고 하면 아주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데 교회를 갔는데 글쎄요, 두 발이 없는 사람이 목발을 짚고 열심히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깨달았던 거죠. 야, 나는 신발 하나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저 사람은 신발 신을 발도 없는데 저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런 일도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각장애인을 보면서 감사하고, 가난한 사람을 보면서 감사하고, 병원 가서 아픈 사람을 보면 감사하고, 사실 이런 감사도 뭐 누구나 다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감사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사람이 절실히 느끼는 감사의 대부분은 이렇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런 감사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은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감사를 하게 되면 이 상대적 감사는 어느샌가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의 삶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상대적 감사는 마치 내가 이 감사가 있었냐 싶을 정도로 사라져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은 결국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같은 양 일을 하는데도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나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불평을 하게 되지요. 같은 양을 먹는데 누구는 날씬하고 키도 크고 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같은 양을 먹는데 누구는 키 작고 배만 나오고 뭐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가 느끼는 감사의 대부분이 이렇게 남의 불행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의 불행이 나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갖는 감사의 대부분이 남이 나보다 못하여 느끼는 감사라는 말입니다. 또 반대로 남의 행복이 내 불행이 되기도 합니다. 남의 행복이 나에게는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사느냐,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을 우리 설득력 있고 감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가 먹은 선악과 때문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뱀이 우리 인간을 유혹하는 말 가운데 주목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입니다. 하와는요 바로 이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데 인간의 한계를 무시한 거짓말인데 하와는 이 거짓말에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에덴 동산의 평안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이미 드렸습니다. 사람이 바로 이런 한계를 잃어버리게 될 때 무모한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얻으려는 욕심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유혹을 이겨내야 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진실을 왜곡하는 겁니다. 사람은 뱀의 유혹에 잘못된 것인 것을 알면서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뱀의 거짓말에 넘어가 아무런 두려움도 갖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금지된 행동을 해도 절대로 괜찮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이것도 금지된 행동 앞에서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두려움을 제거해주고 무모한 용기를 갖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남의 물건을 훔쳐도 절대로 괜찮다, 내 생명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절대로 죽지 않아, 절대로 괜찮아 라고 하는 유혹에 넘어가 안 될 일을 하고 실패하는 인생의 삶을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 바로 이 마음이 있을 때 신중하게 행동하고 판단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선악과를 먹는 일이 없도록 항상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바람에 따라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 8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고 하면 아마 엄청나게 반가운 마음으로 달려나가 하나님을 만났을 겁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는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피하고 숨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물으실 때 아담은 하와에게 핑계하고 변명을 하게 되고요. 하와는 뱀에게 핑계를 대는 존재가 되고 말았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더 나아가 사람과 자연 사이에 벽이 생기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부는 바람은 늘 같은 바람이었습니다마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변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바람은 히브리어로 루아후라고 합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눈에 보이는 나무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 지금 순한 순풍이 불고 있는지 아니면 강한 바람, 태풍 같은 바람이 불고 있는지를 잘 압니다. 우리가 바람을 비유해서 만든 말도 있잖아요. 열심히 춤을 추러 돌아다니는 사람을 가지고 뭔 바람이 나죠? 춤바람이 나. 자녀들을 위하여 학교에 무릅쓰고 쫓아다니고 열심을 다하는 아주머니들의 바람은 또 무슨 바람인가요? 치맛바람도 일으키며 다닙니다. 아무튼 이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형상이 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아라고 하는 단어에는 또 다른 뜻이 하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루하우, 성령도 바로 루하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영도 바람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잔잔한 바람이 부는지 강한 태풍인지 구별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영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는 배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과나무라고 아무리 우기고 말해도 그 가지에 배가 달리면 그 나무는 사과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배나무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도는요, 성령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이라고 하면 우리는 육체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임을 스스로 증거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바람에 따라 흔들리는 성령의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세상의 바람 따라 움직이는 세상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행여 세상 바람에 흔들려 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에 대해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숨결과 생기를 받아 하나님의 생명된 우리가 어리석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피하는 아담과 하와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의 거니시는 소리를 들을 때 반갑게 뛰어나가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에 부족한 중에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행여 사람의 말로 잘못 전한 것이 있다고 하면 저의 마음과 생각 속에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움직여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의 바람이 움직여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들 스스로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내 삶의 모습이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바라보아지는 우리의 눈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또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잠시 우리 졸업하는 친구들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니까
우리 그 자리에서 좀 일어서면 좋을 것 같은데 성원이 어디 있어? 성원이 저 꼭대기에 있다. 2층에. 성원이 좀 잠깐 일어서고 그 다음에 우리 나린이는 나린이 여기 있는 나린 일어서. 이쁜 나린. 나린이 오른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서윤이가 한가운데 있네요. 그 다음에 한진이. 그 다음에 한결이 저 위에 있는데 2층에 있어요. 2층에 셋. 그 다음에 하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이 초등학교 졸업하고요. 그 다음에 하은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타주로 갈 건데 우리 하은이 가는 발걸음을 위해서 기대해 주시고 성경이는 다음 주 졸업하고요. 필라델피아로 제가 다녀올 예정이고 이렇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잠시 좀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안수는 못하니까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 옆에 좀 다 앉아 있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부모님이 이제 앉아도 되고 우리 자녀들 꼭 좀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잠깐 1분여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보지사님도 한진이 옆으로 가요. 안주 안 했어요. 한진이 꼭 끌어안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에 우리 졸업하는 친구들을 위하여 마음을 같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인지라 부족한 종이 안수하고 일일이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부모님이 대신하여 꼭 끌어안고 이제 저들을 위하여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그 축복의 권한이 저들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 삶의 아름다운 복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5명의 친구가 초등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중학교를 향하여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어찌 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새로운 환경 속에 적응해가는 우리 성원이 나린이 우리 서윤이 한진이 한결의 삶을 지켜주시고 더 크고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의 발행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좋은 친구들을 또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을 도와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은이가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향해 갑니다. 어찌 보면 대학부터가 인생의 삶을 출발하는 또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엄한 땅을 벗어나 새로운 땅으로 가는 우리 하은이 홀로부터 서로 나가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은이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마다 주님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귀한 딸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한 대학을 졸업하고 새로 직장을 향해 나가는 우리 형경의 앞날도 기회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어머니께 자녀들이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게 도와주시기 원하며 비록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나가는 그런 아버지 우리 부모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 자녀만을 위한 그런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께 속하여 있는 모든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귀한 삶의 길들을 또한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무엇보다 성장해 가는 동안에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오늘 교회에서 받은 이 성경책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선악을 바르게 분별하여 모든 것들을 상대적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하나님께 주신 절대적인 눈의 가치를 가지고 바른 길을 선택하며 나가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되시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가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저들에게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오늘 시간에 부족한 종이 저들을 위하여 일일이 안수하고 기도하지 못했을지라도 사랑하는 부모님이 꼭 끌어안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였습니다. 어느샌가 나보다 더 훌쩍 키가 큰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대견하게 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자녀들의 앞날을 위하여 우리 부모님들이 뒤에서 늘 기도하는 부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 어거스틴 뒤에 모니카라는 귀한 어머니 기도가 어거스틴을 성전으로 만들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존 웨슬리 목사님 뒤에 수산다의 간절한 기도가 존 웨슬리 목사님 또한 위대하게 만들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을 뒤에서 뭘 해주겠습니까? 기도하고 뒷받쳐 나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꽃다발은 없지만 다 같이 축하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뉴스가 5명이 올라와서 우리 뉴스 선생님이 고생 좀 하시겠지만 우리 정교육단 애써주시고 수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187장 찬송하시고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이 교통하시고 감동과 마심의 역사가 이제 상대적 가치관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과 오늘 이 시간 저에게 처음 함께했던 우리 문성원 청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